이제 뭐 목사님들도 이제 목회를 꽤 많이 하셨고 저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뭐 자잘한 그런 신앙적인 뭐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많이 배워왔는데 늘 이제 근원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신앙에 대해서 가끔씩은 한번 에, 점검해 보고 이제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것. 그게 평소에는 뭐 당연히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왜 세상이 이렇게 되는가? 뭐 이런 의문도 갖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본래는 없는데 뭐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죠. 요즘 들레지도 봅니다만은 유물론적인 시대가 지금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이원론에 비해서 이런 시대가 이론론임에서 이제 유물론 시대다 보니까 더더욱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뭐 신학에서도 뭐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는 말들이 중세 시대는 유행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초 신학을 배울 때 이제 조직 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일상생활에서 교회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거의 논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흐릿하고 막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그냥 전제를 하고 그런 전제 속에서 뭔가 논리적인 체계를 세우고 에,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구조 속에 들어 안주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거니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그건 저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 치자 이 말이에요. 있다고 간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나? 그냥 들으시겠거니 이렇게 그냥 짐작하고 사는 게 아닌가? 거기 어떻게 확신을 얻을 수가 있겠냐? 어떻게 확신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도 그걸 어떻게 그 자신만만하게 정말 그렇다 가르칠 수가 있겠나? 그래서 모든 게 그냥 어림짐작으로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고 자기하고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교인들에게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는 게 아닌가.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확실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확실한 게. 뭐, 최근에 뭐 사람들 얘기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그전 보면 무슨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이런 얘기.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가? 그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친밀한 사람이 있다고 그럴 때, 모르겠어요. 친밀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마치 자기는 남과 다르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이, 친밀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뭐 이제 유행처럼 하는 얘기가 그 유기성 목사라는 분 얘기를 시작해서 어, 유행처럼 됐는데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낸다. 하나님과 통행한다. 그럼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그걸 따라가지고 이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사람이 많은데 과연 그 24시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내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 일도 많고 책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나? 그냥 하나님의 모습은 모르죠.
뭐 하나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 비슷하지 않을까. 그것도 이제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 잘생긴 옛날 할아버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아니면 젊은 아빠처럼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늘 이렇게 막연한 좀 잘 그린 어떤 그림을 생각하듯이 돌아가신 아버지 볼 수 없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내는 건지 그런 프로세스가 없어요. 뭐 심화된 내용이 없이 그냥 말만 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많죠.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 그럼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는 게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이런 얘기들이 공허하게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그런 어떤 무슨 경구 내지는 어떤 그런 짤막하게 정리된 그런 문장들이 그냥 남발이 되는 거예요, 남발이. 남발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설명도 없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양반은 자기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같대. 그렇게 해서 또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 같아요. 보통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24시간 도저히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어. 어떻게 24시간을 주님만 생각하고 있지? 화장실로 가야 되고, 뭐, 어디 친구 만나면 수다도 떨어야 되고, 교육자에도 참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이 많은데, 가끔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축구도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대변도 안 보고, 축구도 안 보고,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한다는 건가? 그런 말이 굉장히, 어, 본인 얘기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안 되고 하고 싶어도. 그런 말들을 걸러서 한번 내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담아서 내 인격과 내 신앙, 내 삶을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책임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어서 들은 풍월로 그냥 설교 시간에도 막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아, 우리 목사님 거룩하셔. 정일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사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걸.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막 말씀할 때마다 자기는 죽고 예수님만 산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대단하죠. 뭘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죽고 예수님 사는 건데 무책임한 얘기들을 그냥 막 쏟아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과 실존적인 관계에 있어서 과연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것도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살고 있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근원적으로 이제 존재 망각의 시대인데, 과연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한 망각의 시대인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확신하는가? 하나님 계시지 안 계시겠어? 뭐 옛날 방식으로.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 이게. 자전거 공전이 깨지진 않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이 돌아갈 수 있는가? 그 시계처럼 옛날 방식이죠.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 세상을 만든 분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 그게 이게 탁 와서 닿지 않는단 말이야. 설령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있다고 전제를 하자.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가 있나? 내가 목사니까 뭐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나를 뭐 하나님 사랑할 만한 존재도 아니고. 근데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목사님들도 시달리겠지만, 저는 평생 시달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가 된다. 또, 친밀한 관계를 넘어서, 또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과연 나는 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나 있는가. 이제 그런 문제죠. 그 부분은 이제 항상 저에게는 공허하기도 하고, 원사이드 러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설마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어? 그리고 나도 그게 공허해요. 가끔 이제 기도할 때, 어, 이제 정말 그런 문제 갖고 기도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을 뿐이야. 근데 이것도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하는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때 그런 가끔 몇 번 들은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한 말이라고 내가 어떻게 무슨 근거를 확신하겠어요. 기도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들은 것도 이제 내 마음에 들은 것 같을 뿐이야. 도대체 확실한 게 뭐냐? 이걸 한번 목사님들도 제가 의문을 이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평생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 뭔지. 이제 어렴풋하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제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첫사랑이나 풋사랑 그냥 뭐 동네 학교나 뭐 예쁜 남자니까 저는 여학생 아이가 이뻐가지고 그냥 막 괜히 좋은 거. 그 다음 날도 학교 가고 싶은 게 걔 얼굴 보고 싶어서. 뭐 이런 거 설명 안 되는 거죠, 그게.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그만큼 사랑하느냐. 막 매일 하나님 보고 싶고 막 마음이 설레고 막 그 사랑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손주를 이제 둘을 보고 나서 이제 큰 애보다 이제 작은 애는 그, 그런 제가 어릴 때 예쁜 소녀를 좋아했던 그런 풋사랑? 그런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도 없이 보고 싶은 거. 지금도 이제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제 손잡으러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그럼 어떻게 설명 안 되는, 그럼 하나님에 대한 것도 그런 사랑이냐? 그러면 그런 사랑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우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고, 가끔 제가 말씀드렸지, 이제,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뭐 복잡하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니까 주저리주저 얘기했는데 읽을수록 헷갈리는 거지 사실. 찾다가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찾은 게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계명을 지키라. 지킬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여기 보면 스스로 지킬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스스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하고 이제 무슨 관계가 있나 이게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실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모순이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우주에 꽉 찼다. 그래서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게 얼마나 공허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와 닿지가 않잖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사랑을 뭔가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와서 느끼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제 노아 같은 경우가 이제 수도 없이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는 믿음의 선조들 얘기죠.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타락을 해갖고 이제 제거해야겠다, 없애야겠다 하면서 어, 배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른 생물들을 한 쌍씩 그 다 없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배에 실을 수 있도록 그 크기를 정하고 그렇게 만들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고죠. 미래의 계획을. 아모스 3장에 보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함이 없이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일종의 규칙이자 법이거든요. 내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때도 선지자인 것처럼 먼저선 알지잖아요. 먼저 노아에게 알게 하고 그 가족들이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노아가 그 당시로 봐서는 비가 와도 이렇게 올 리가 없고 또 죽는다 해도 뭐 다 죽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모든 걸 바라볼 때 거기에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아 우리 저 배 짓는데 방주 짓는데 저거 석가래를 쓰면 좋겠다. 아니면 송판으로 쓰면 좋겠다. 아니면 기둥으로 쓰면 좋겠다. 항상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리고 대화가 거기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아빠 저 나무 저거 가지를 잘 잘라가지고 그 소나 뭐 돼지 우리에다 바다에 깔면 좋겠네. 부인도 마찬가지. 여보, 우리가 방주 만들 때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미래에 대한 계획과 부합이 되는 거예요. 부합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용 그런데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생각도 거기에 있고 말도 대화가 소재가 그런 거예요. 판단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거지. 노아의 가족은 어디 옮길 때 시간 나서 우리 돌 돌도끼를 만들어 가자. 왜?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된 행동.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놀러 가자. 놀이 가는 거고. 이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어서 행동한다.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먹고 뭐 자고 또 화장실 가고 이런 기본적인 건 똑같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실존적인 삶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알겠냐. 그러면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대화하면서 잘하고 있다. 너네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그렇게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지. 근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체가 틀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매일매일 삶이 거기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가 다르고 일주일이 다르고 한 달이 지나면 이들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주회가 점점 크게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120년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뭐 그거 갖고 놀라 아니면 아니에요. 120년이 아니니. 그런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120년이 됐든 240년이 됐든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거기에 집중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뭘 생각하지?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사는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 그런 계획이 내 속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 가족 속에 있냐, 우리 교인들 속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그걸 화제에 올려서 대화를 나누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응원하고, 그걸 위해서 헌금하고, 그걸 위해서 움직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그렇게 하지만 그 머릿속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은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획, 그 계획을 나도 사랑하면서 그 계획에 어떤 형태로든지 참여하고 싶고 그 일의 동역자가 되고 싶어서 관여하고 있는가 안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어떻게 막연히 사랑하지? 노아와 그 나머지 사람들과 서로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매일매일 삶이 다르잖아. 꽃 한 포기를 봐도 요 꽃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에, 광주에 갖다 실어야겠다. 이 한 포기를. 강아지 하나를 봐도 닭을 봐도 코끼리를 봐도 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소위 심판의 때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니까 다 죽었죠. 그 집만 살고. 그때 이제 비로소, 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행동할 건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야. 살려주셨구나. 우리 자손만이 영원히, 노아의 후손이죠, 우리도. 영원히 살아남은 천대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셨구나. 실제로 또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오셔서 축복을 내려주셨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런 하나님의 선포된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더라도 겉보기에 그렇게 사는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 그렇게 사는 목사인지 아닌지 그런 교회인지는 모르지. 노아 시대에 그랬으니까. 방주를 지은데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고 할 때 남들이 비난하면서 그러면 방주 얘기 좀 그만해. 아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그러면 방주 얘기는 되지도 않을 걸. 니네는 해. 우리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지. 미래에 그렇게 될 줄 믿고.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옮기는 거죠. 그 전례를 따라서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지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자기 후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얘기를 이제 포함시켜서 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 배부르고 등 따뜻한 데 있으면 번성이 안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온 것처럼 확대받을수록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있다 올 거다. 이제 그런 계획을 선포했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치 그건 아니 맑은 그런 이제 하늘이 계속되는 때에 무슨 비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모든 산이 다 묻히고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하는 얘기나 아니, 멀쩡하게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갔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누구냐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그 엄마 요게벳이 믿은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낳을 이제 자기 때가 보니까 따져보니까 거의 이제 400년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일하실 거야. 우리 자식 중에서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도가 달라요. 자식도 어떻게 해? 결혼해갖고 오다 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아유 그냥 사랑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자식 생겨서 어떡하지? 자식 낳을까 말까 뗄까 이렇게 난해하고 다르다고. 야, 애기 생겼어? 아유, 어떡하냐. 아유, 이거 뗄 수도 없고 또 범죄인데, 그거. 그러니까 그냥 낳고, 일 저질렀으니까 그냥 결혼해라. 뭐, 또 인생 별거 있냐? 그냥 결혼해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 요즘 애들은 애 낳는 것도 기도하고 결혼해 나는 게 아니라 뭐, 피임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가 날짜 맞춰서, 이, 엄마 2년 있을 때 날라고 그래. 그냥 결혼해서 우리도 즐겨야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렇게 자식을 낳고 결혼도 하는 거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셨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이제 그런 전례는 노아 때 봐봐. 누가 그 비가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했어? 비가 왔잖아. 준비한 사람이 노아 가족이 살았잖아. 그런 믿음을 전례를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 11장에 계속 나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때는 피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침 주시는 대로 생기는 데 낫지만 그 모든 아기들 중에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낳은 아이는 달라요. 임신할 때부터 다른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된 지금 시대가 마치 그 이제는 400년이 가까운 때인데 저희 집안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키울 테니 하나님 정말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아기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사람을 창조하고 주시는 하나님 뜻이니까 저희가 정말 시편 121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거든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저에게 맡기면 잘 키워서 하나님께 바칠 때니까 한나와 똑같은 거죠. 그런 아이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몇 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는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들어있고 마음의 판에 새겨 있잖아요. 분명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저희를 써주십시오. 그들이 내 간의 대화는 그런 대화야. 벌써 자식을 결혼하고 자식을 막 그냥 줄줄이 낳는 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결혼하면. 하다못해 뭐 가축들도 지 새끼 낳고 이뻐하고 뭐 공격당하면 그냥 엄마 개나 돼지가 막 죽기 살기로 싸워가면 보호하는 정도는 다 알아요. 그걸 누가 못하겠어.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키가 크냐, 뭐, 아우, 아들 잘났네. 185라며. 딸은 뭐 연예인급이야.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잉태될 때부터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는 그런 내용을 기도해서 애가 생겼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줄 때 계획을 갖고 주시거든요. 삼손도 보면 미리 기도 많이 한 그 가정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갖고 이런 애가 태어날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 같, 얘기를 해주잖아요. 세례요한 태어날 때도 그렇고,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고, 와서 미리 예고를 한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거기에 부합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고, 말을 하고, 계획이 있는 사람 집안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오다 가다 어떻게, 난 애들이 아니라, 특별한 아이를 기업으로 이렇게 맡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키워내라.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뭐 독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삼손도 뭐, 세 가지 나시린처럼 키우라. 그러니까 그런 전통에 따라서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모세라는 아이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쓸 아이를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거 없는 거 하나님 나라에는. 배를 나일강에 던져도 배는 안 죽어요. 그 죽겠어요? 하나님 계획적으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공주를 만나게 하고 다 이런 게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거지. 우연히 재수 가져다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벌써 임신할 때부터 다른 거죠. 그리고 공주가 뭐 유모를 하나 데려달라고 했을 때,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데 모세 누나가 지 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해가지고 거기 맺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사실을 아이에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를 임신했고, 하나님 계획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너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서 태어나니까, 그걸 잊지 말고 계속 준비해라. 마치 그 노아와 부인이 아들 셋하고 며느리에게 과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각도 거기 있고, 대화의 내용이 거기에 있고, 그들이 추구하고 행동하는 게 거기 있는 거죠. 이 모세의 가족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보면은, 그 모세의 가족이 결국은 출애굽 하는데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모세만 얘기를 하지만, 뭐 아버지 엄마는 이제 뭐 연세가 많아서 나중에 돌아가셨겠지만, 모세 부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모세 부인도 같이 갔겠고, 그 다음에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뭐 부인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누나 미리암하고 그 남편 후라고. 그렇게 세 가족이 결국은 하나님의 등역자가 돼가지고 출애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모든 생물들이 한 쌍씩을 다 살려낸 거고, 모세의 일 가족은 다 같이 가서 나라 전체 약 강정 60만 명을 다 데리고 나갔잖아요. 다 살려낸 거지. 그 한 가족이. 그리고 이 가족은 노아의 가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화제 자체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계획, 거기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될 줄 믿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언과 계획이 살아있는 집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모하고, 그걸 위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집안을 이끌고 가는 그 중심이 있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이 나중에 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오면 욕심만 있는 거지. 당신들 다 늙어 빠져가지고 말이야. 무슨 지도자. 지네들은 그런 계획도 없던 녀석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도자만 욕심이 나는 거지. 아니, 당신들이 뭔데? 모세는 대통령처럼 정치 지도자가 되고 아론은 뭔데 제사장이 되고 너네 좋은 거 다 해먹어? 달라요. 다르다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달라.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살 때 남들에게 얘기를 하면, 아유, 아니, 너나 잘하세요. 아니, 그냥 뭐, 그냥 노예 주제에 그냥 매일매일 건강하고, 그냥 뭐 큰 대가 없이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뭔 놈은 미래에 무슨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다시 가고, 그게 되겠어? 안 되는 얘기를 100가지도 더 만들 수 있죠. 아니, 바로가 우리를 노예로 삼아갖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거 다 시키는데, 우리를 내주겠어? 아니, 비가 와도 그래. 어느 정도 온다는 건 이해가 돼. 뚝이 넘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니, 모든 산이 다 덮인다고? 이런 식인 거죠. 항상.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 일이 가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 일 때문에 존재가 없었죠. 그것 때문에 하다가 비난받고 우스꽝스럽게 되다가 사람 죽여갖고 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갔을 때는 존재가 없었죠. 그러나 모세와 그 가족은 끊임없이 그걸 자세하게 기록해 놓지 않아서 그렇지,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세도 그 미디안 광야 가서도 이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말하는 거고, 나중에 쓰임 받았으니까 광야로 반드시 우리 민족이 가려면 통과될 텐데, 그런 얘기를 할 때 밑도 끝도 없는 얘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꿈 깨라. 뭐 되지도 않은 일을. 아니, 하나님 하신다고 하지. 갈 때 어떻게 이들을 모대기로 데려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도를 가만히 보니까 광야에서 양떼들을 조직적으로 1000마리, 100마리, 50마리를 나눠가지고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아, 우리 민족도 이런 식으로 데려가면 되겠군. 그 머릿속에 이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하나님의 그 자기 시대에 주어진 계획과 맞춰져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목동들하고 모세가 다른 거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밑도 끝도 없이 어떻게 사랑하냐고. 하나님이 내놓은 계획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음, 얘기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 갔을 때도 이제 느헤미야라든지 에스라 같은 사람들. 돌아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지. 현실적으로 가능해? 말이 돼? 안 될 가능성 수도 없이 많지. 하나님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고레스의 마음을 살짝 받고. 오늘 새벽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아침 먹다가, 야,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뤘는데 좀 세계에 남을 만한 멋진 일을 하나 하고 싶은데 없을까? 옛날에 바벨론이 너무 무시약한 일을 했는데 한 민족을 다 이렇게 다 잡아다가 지금 노예를 시키고 있는데 이걸 풀어줍시다. 마음을 딱 바꾸면 되거든요. 노예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 왜? 노아 때도 이루어졌잖아. 모세 때도 이루어졌잖아. 그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느헤미야를 저는 70년 동안 그 양상 한다고 했으면 70년 가까이 오면 반드시 되돌아간다. 피난 나오면서 다 잃어버린 성경을 반드시 쓸 때가 온다. 준비하자. 낮에 일하고 밤에 연구하고. 미쳤다 그러죠. 아, 그 짓 그만하고 자. 쓸데없이 그냥 스트레스 받고 뭐 하려고 그래. 그게 될 것 같아? 에스라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가 있는 거야. 우리가 되돌아갔을 때 성경이 없으면 어떡하냐. 성경을 과거보다 더 정리되어서, 과거에는 구전이 잘 돼갖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졌지만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연구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라에 되돌아가게 됐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더 잘 정리된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자. 더 열심히 준비한 거죠. 그 쓰임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써놓은 대로 그대로 70년, 뭐 시작은 50년부터라고 하지만 70년쯤 돼서 다 돌아왔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를 초청해서 공회를 열죠. 그때 사용된 이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 계명을, 내 계획을 지킬 것이다. 지키느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계신지 살아 계신지 아닌지는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예요. 존재도 없던 에스라가 역대 최고의 율법학자에서 선생으로 딱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뭐냐?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가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대화 속에 있어야 돼. 우리 행동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판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네가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아냐. 그건 이제 전례를 통해서 아는 거죠.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걸 인정하시고 사용해주고 써주신다. 그땐 똑같은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미루어 짐작 안 하는 거지.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 가족들도 그 중심에 나가는 것이 뭐 사업에 성공해도 어떤 선교를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도 선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머릿속에 숙지하고 마음속에 품고 하여튼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것이 화제에 오르고 하나님이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어디까지 일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할 건지 응원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으면 헌금하고 하나님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우리 몸도 참여해서 같이 가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 뭐 중국의 선교리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중놈들 나쁜 놈들 뭘 선교를 해. 그놈들 우리나라 못 먹어서 그냥 혀를 날름날름 하고 있는데 걔들 때문에 통일도 안 되고 그런 일 있으면 교인들하고 나가서 회나 사 먹어. 아니 내 아는 목사들 꼭 나 만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 똑같아요. 노아 때나 모세 때나 에스라 느헤미야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걸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그 일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판단할 때도 그게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는가? 그래서 저도 우리 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로마를 복음화시켜서 쓰셨구나. 그러더니 유럽 연합을 복음화시켜 쓰시고 대제국 영국을 복음화시켜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쓰시고 미국을 복음화시켜 쓰시고 이제 태평양 건너서 동양으로 넘어가고 한중일인데 우리나라를 원래는 이제 우리 생각에는
중국을 쓰실 줄 알았는데 대제국이니까. 그걸 안 가고 복음이 한국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문화, 소프트웨어적인 강국. 우리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늘 얘기했습니다만 엄청난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는 소위 그 정치, 뭐 방산, 이 무기 판매가 엄청나요.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미국 조금 지나면은 미국 다음에 이제 한국이 방산 제2의 강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나라들은 무기를 만드는 기술도 없거니와 그 인재도 없고 공장이 없어요. 그 독일도 뭐 탱크를 잘 만든다고 하는데 그 인재들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뭐 스위스인가 어디 가가지고 만들어 갖고 다시 자기네 나라 가져와 갖고 뭐 탱크 하나 만드는데 한 3년씩 5년씩 건든다니. 우리나라는 자동화돼 있거든요. 이렇게. 로봇 가서 착착착착 찍어내니까 요구하는 거 더 빨리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그 기술이 축적돼 있고 또 다른 나라 기술 안 주니까 자체로 개발했는데 그 바탕에는 컴퓨터 반도체가 들어있다. 반도체 우리가 제일 잘 만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대우받는 게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FTA를 제일 많이 맺은 나라가 됐고 경제 영토가 가장 넓죠. 문화 영토가 넓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제2의 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이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못된 짓만 골라 하니까 매일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준하는 벌을 내려달라. 그래서 약소국이 돼야 돼. 아주 조그만 나라 중국이. 왜냐면 남의 나라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동북 삼성도 원래 만주라는 나라가 따로 있었고 간도는 우리나라 거였고 몽고에도 내몽고 엄청난 좋은 땅은 다 뺏었단 말이에요. 다 죽여가지고 지금 330만밖에 안 돼. 엄청난 인구가 많았는데. 티벳도 무지하게 컸어요. 옛날에 많을 때는 지금 중국 영토의 3분의 2가 티벳이었다고 그래요. 다 죽여서 이제 200만 남았습니다. 신장 위구르는 원래 다른 나라예요. 그걸 차지하고 거기 있는 모든 지하산을 갖다 팔아먹고 그 사람들 꼼짝마트가 만들고. 불이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서해를 보면 남중국해 90%가 자기 땅이야. 자기네, 에, 바다니까 그 밑에 있는 거 다 자기네 거고. 거기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메콩강, 그, 그, 남, 동남아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메콩강과 관련해서 먹고 사는데, 그 상류를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11개 댐을 막아갖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말라가더라고. 근데 9개를 더 만든대. 아주 말려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무기화해가지고 중국에 협조하는 나라들은 물을 좀 가져가게 하고, 안 그러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나라는 저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이제 죄악이 관영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차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벌을 내렸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어요. 경제 제재가. 전 세계에서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거든요. 힘 있는 나라. 돈 꿔달라는 나라밖에는.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에요. 전쟁하고자 하는데 전쟁하고 한다 그러면 이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뭐 공격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산이 많아가지고 미사일을 쏴봤자 피해는 있겠지. 근데 산 뒤에 다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피해나는데 국경이라든지 무슨 상해 같은 다 완전히 평야지대 되거든요. 산이라는 거 없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박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판단도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을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공부하지 않은 우리 회원들에게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 가족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라와 그 주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늘 모이면 화제가 그거예요. 다음에 어디 성령 역사하신지 바라보며 기도하자. 야, 지금 사마리아 난리 났대. 성령 임하셔갖고 그거 간 사람도 없는데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뭐 그냥 집회하고 난리 났. 아, 빨리 불 보내자고. 빌립이 사도가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디 성령이 불이 붙었나 보자. 안디옥에 난리 났대. 뭐 그리스도라는 말을 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해가면서 난리 났대. 어떡하지? 바나바 보내자고. 이거거든요. 초대기의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사도행 1장 8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머릿속의 생각이나 말하는 화제나 그들의 행동이나 판단은 항상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그러면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저도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구약에 그렇게 고생한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이 이제 살아있는 동안 좀 실수가 있었어요. 불완전하다 보니까 뭐 모세는 무리바 실수를 해서 가나안 못 가고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에서 뭐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제거하러 가들 도망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 받았겠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좀 최종까지 감당을 못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변호사네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만나러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러. 근데 천사장을 제쳐놓고 왔다는 건 엘리야와 모세가 완성은 못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가서 천사장의 대우를 받고 있구나. 그걸 어렴풋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신앙을 성경을 전체로 봤을 때 우리 짐작을 하는 거지. 그걸 미주알 고주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다.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여도 성경에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신명기 29장 말씀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르쳐도 알지 못하는 건 똑같죠. 신약에 오면 이제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과 바울 같은 경우. 사도 요한은 정말 가장 많이 활동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 그럼 이런 사람도 어떻게 됐겠는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안 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찬에서는 죽을 때까지 봐도 성경을 모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할 때 그 에녹을 얘기는 많이 해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 올라갔다. 엘리야도 뭐 불리검을 타고 올라갔다. 그것만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데 여기 보면 바울과 사도 요한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다 왔어요. 갔다가 또 왔어. 사도 요한은 갔다 왔잖아요. 와서 자기가 본 얘기를 다 계시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꼭 죽어갖고 휴거해서 올라가는 것만이 올라가는 얘가 그보다 더 하지. 지금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갔다 왔을 수가 있어요. 스테벤 보리 같은 사람 18번인가 갔다 왔대.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잠깐 죽어갖고 삼층적까지 갔다 왔다고. 하나님이 대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한류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74년에 엑스플로 대회에서 350만 명이 엄청난 인구가 사람이 모여갖고 전 세계를 향하고 우리 국민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원을 한 민족이에요. 유사일에 이런 민족은 없거든요. 전 세계 선교를 해서 10만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높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 민족에 그 복을 내려주신다면 이런 복이 지금 같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되고 세계에서 알아주는 뭐 G7 뭐 그런 나라에서도 빨리 한국을 넣어야 된다고 이런 나라가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인구가 많아요. 재화자 아니겠습니까? 땅이 80, 산이 80%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하는가? 그건 답이 거기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목사님도 사랑한다고 믿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을 나는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부유하게 하는 것도 신앙의 근거에서 바라보는 거죠. 경제 대국이 되는 것도 한국 사람 머리가 좋아서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건 부수적인 거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교하는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미국하고 그 복음 갈 정도니까 선교사를 보내고 없는 살림에 교인들이 지금도 모든 교회가 선교공 다 합니다. 선교사 보내고 그냥 뭐 여선교 없는데 무슨 시골에서 그냥 무슨 콩도 갖다 팔고 메주 만들어 팔고 또 바닷가에서 김 사다가 몇 푼 붙여 팔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그냥 선교사를 보내고 이게 하나님 계획에 세계 선교를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교회가 부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우리보다 그런데 더 어려운 국가들이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선교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십시일반으로 막 도. 기뻐하고 우리가 나눠주니까 저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딱 걸려있다고 봐요.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고 대박게 하는 거예요. 그들 나라들이 우리나라 걸 다 좋아해. 화장품도 사가고 드라마도 사고 뭘 그렇게 대단한 걸 하겠어요. 우리가 화장품 다 그게 그거지. 다 좋대. 배도 사가고 탱크도 사가고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우리나라에 일하러 와요. 돈 벌러 오는데 유학도 엄청나게 오지. 다른 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고 예쁜 아가씨들이 시집 오르지. 그냥 막 흔들어 넘치도록 되받게 하는 게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부합돼서 행동을 하니까. 전 세계에서 11조를 믿고 가장 많은 교인들, 퍼센트로 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11조를 온전하게 참여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것 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흔들어 넘치게 싸울 것 없이. 거기에서나 답을 찾을 수 있지 그 외에는 없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지.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행동하라는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큰 근간을 이루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외돈이 생기면 여기 선교하는데 보내자. 올해 선교할 때 이거 헌금하자.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뭐 저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뭐 돈 생길 게 없잖아요. 목사들이 뭐 돈 생길 게 뭐가 있어요. 사례비 받고 뭐 도섭이나 선교비 주면 그중에서 일부 정해진 액수만 목사가 되게 쓰거든. 다른 분 목사님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년 우리 이제 7월 달에 올해도 중국 선교를 할 텐데, 뭐 가기도 하지만 못 가면 교제를 만나 보내는데, 작년 연말쯤 되면 벌써 저는 올해 헌금할 계획을 세우고 늘 기도하면서 교인들도 시험 들면 완전히 기도하면서 저도 이제 일정 교인보다 못지않게 헌금을 해야죠. 하고 싶고. 그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거니까 그걸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쓸 것도 안 쓰고, 뭐, 책도 사야 되는데, 다음으로 미루고, 뭐, 친구 만나고 할 때도, 나도 뭐 커피도 사야 되고 하니까, 정말 그런 여유가 없으면 안 나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아, 나 이거 올해 이제, 한 7월, 6월 말이나 7월 달에 궁금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는 경제라고 할 것도 없지만, 저 얼마 안 되는 그런 이제 제 나름대로의 살림, 그게 항상 그게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알고 계실지 모르고 계실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뭐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이지만 저도 노아의 가족처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다.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도 그런 걸 배후에 놓고 바탕에 놓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제 한류 기독교 시대가 올 건데 그때가 되면 나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겠는가? 우리 스토리라인 모임은 우리 아시아 부름선교라고도 말하는 우리 모임은 어떤 부분에서 뭐 정말 바닷가에 모래 하나 정도라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기여할 바가 없을까? 거기 숟가락을 하나 얹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억지로 막 그렇게 하면 지옥가 그게 아니라 받은 바늘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성경 읽어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따지고 보면 별건 아니지만은 뭐 모세가 늙어갖고 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 크게 한 건 없어요. 가가지고 한 게 결국 뭐 말주변도 없이 여기 말주변이 없다 그랬거든. 형하고 같이 가서 우리 민족을 좀 내놓으십시오. 광야 30일 가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게요. 그 얘기만 그냥 이렇게 레코드판 틀듯이 얘기한 거거든. 무슨 달변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막 엄청 잘해가지고 황금 마우스다. 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사유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뭐 하이데거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지구를 한 바퀴 쭉 돌면서 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동역대로 쓰시는 거 멋있잖아. 근데 제일 멋있는 게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 뭐 대제국들은 보면은 막 그냥 무기로 막 다른 나라를 막 점령하고 믿어 안 믿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지네들이 좋아서 믿고 막 지네들이 좋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여기서 복음을 딱 얹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복 받았지? 어떻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야? 그걸 궁금해할 때 예수 믿어서 그래. 그걸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싶은 소원이에요. 그런 기회가 하나님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매일매일 우리 목사님들을 기도하면서 그걸 소원하고 있고, 교회도, 우리 교회도 뭐, 조그만 교회고, 우리 모임 자체도 뭐, 누가 생각할 때, 아유, 30년 넘게 뭐 매일 뭐, 매주 모이고 그런다더니, 아유, 겨우 그거밖에 안 돼? 100명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나 노아 가족이 모든 생물을 살린 게 8식구예요. 8명. 출애굽에서 약 250만 명의 민족을 살린 사람들은 6명이에요, 6명. 모세 내외. 또 애기들이 쫓아갔지만 걔들이 뭘 했겠어요. 아론 내외, 누나 내외.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만든 게 막 연구소가 있어갖고 100명이 모아갖고 막 매일매일 연구한 게 아니거든요. 예스라가 예스라. 신약 성경을 편찬하고 한 게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엉덩이 붙이고 앉아갖고 여기 가도 가르쳐보고 또 고쳐갖고 다른 교회 가서 개척가 또 가르치고 편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성문서들을 취사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꼭 많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고 그 계획이 실현되는데 내가 어떤 형태로도 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아서 우리도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시대를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계획을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것저것 행복한 게 없어, 사실은. 제가 뭐 좋은 옷을 입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무슨 뭐 큰 집, 무슨 뭐 한강 뷰가 보이는 뭐 120평에 산다고 행복하겠어요. 또 좋은 차를 뭐 타고 다닌다고, 응?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데 행복하겠냐? 그 행복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님의 계획을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거기에 이제 갈 수 있으면 이제 나이를 먹어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교하는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로 만나고 예를 들면 중국 간다고 15억인데 우리 가서 뭐 일주일 가봐야 가는 날 뭐 또 오는 날 빼고 나면 한 3, 4일인데 또 오늘 구석탱이에서 뭐 꼬물꼬물하게 학력도 별로 없는 사람 만나고 하는 게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에 부합된 거 하는 거거든요. 가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 중국 사람들도 가서 앞으로 하나님 이렇게 쓰실 거다. 당신 나라를 힘내자. 얘기하고.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우리 목사님들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식이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고 계명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것을 우리가 자기 각자가 실존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있겠지. 없겠어? 이런 방식으로 확신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시고 한 번 했을 때는 신화 같죠. 근데 그걸 믿은 사람에 의해서 시대가 많이 흐른 다음에 또다시 계획하시고 일을 이루셨으니까 그럼 조금 더 이제 확신이 드는데 그렇게 계속 되다가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그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그것이 이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동양에 이제 한국에 와 있다. 한국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판단인 거죠. 계획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또 하나님의 계획에 입각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다른 목회자를 만나건 누구를 만나든 과제 자체를 거기에 맞추는 거죠.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하고 설교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중하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싹 넓혀놓고 내 계획만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나머지들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생각과 말과 행동 자체가 다른 거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견인의 줄을 그것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안아주고는 이제 심판받을 때 나오겠죠. 그걸 기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지상에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받은 다음에 상급은 있을 거다.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도 앞으로 있을 상급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십자가를 감당하셨고 그 감당하는 과정에서 당하게 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 그거죠. 그래서 기왕에 살아가는데 우리 목사님들 오늘 참여한 목사님들은 남들처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교육자회도 가고 축구도 하고 뭐 어디 여행도 가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걸 놓치지 말자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아우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아우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찬양이 그렇게 해서 찬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아무 내용도 없이 복음성가 그 내용 괜찮대. 그냥 뭐 코드 외워갖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그것도 물론 찬양은 되는데 영혼이 없는 찬양이죠. 진심으로 찬양하는 건 현실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세밀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아우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루셨네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목사님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겠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뭐 어렵다고 할까요? 이제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를 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